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점점 빠른 세상에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죠. 금방 갑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지러울수록 또 요즘에 나라가 또 막 어수선하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의 방향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단순한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왜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구원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구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내신 구원의 계획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목장에 길 잃은 양이 있었습니다. 이 양은 초원을 떠돌면서 위험한 절벽 가장자리에 서게 됐어요. 목자는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이 양에게 손을 뻗습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그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초원을 떠들며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이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붙잡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래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둘째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이상의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럼 예수인가 봐. 그럼 예수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절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향력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벽 아래에 있을 때 양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손을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딸 아이가 손녀에게 엄마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래서 걔가 소파 위에서 있는데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뛰어내려요. 처음에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엄마가 받아줄게. 걱정 말고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이가 뛰어내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믿고 신뢰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들도요, 이렇게 벽 위에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안 뛰어내려요. 그런데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서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저는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고 뭐를 또 더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이 왜 구원인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뭐야?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뭐가 구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된대.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지금 의롭다함을 칭의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은 고백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의 완성은요, 입으로 뱉어냈을 때 완성돼요. 마음으로만 사랑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요. 언제 완성돼요? 입으로 시인했을 때 알아들어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 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죄 많이 져서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왜 못 받니? 너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 김정은은 회개하고 되돌아와도 구원을 못 받는데 죄를 많이 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아니죠.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입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각종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와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다고 그래요. 안 깨끗합니다. 저도 안 깨끗해요. 보면 시커매요. 목욕탕 가면 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오늘도 저는 찬양 부르면서 제가 봐도 많이 틀리더라고.
저는 분명히 올렸는데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게 뭐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증거는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요, 내 이 고백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승리의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승리는 왕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왕은 그 병사의 겸손함을 보고 아주 큰 칭호를 붙여서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왕을 높임으로 더 큰 영광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박한 겁니다. 우리 구원은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시기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준비할게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는 완전하게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갓갓으로 나무 판자 하나에 매달려서 온종일 몇 시간을 바다 위에서 떠돌았어요. 힘은 점점 빠지고 있을 때 멀리서 구조선 한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힘을 다해서 그 구조선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조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원의 결과가 있느냐?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죽음 이후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 이 중심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뜻으로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되돌아 쓰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번데기 앞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좀 도와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안 했죠. 나비는 스스로의 힘으로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그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돕지 않고 기다려 주었을 때 나비는 스스로 나와서 아름답게 날아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은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구원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자신 있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언제나 구원의 날은 오늘이어야 됩니다. 내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지 못하면 내일도 구원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길을 늘 열어두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을 늘 열어두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길입니다.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더 이상 미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구원의 결단을 내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